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왜 이 본문이 이제 가로가 쳐져 있냐면,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원문에는, 원래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로를 넣은 것입니다. 특별히 거대 사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와 가깝게 쓰여진 사본에는 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비교적 후기에 쓰여진 사본에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더욱 원문에는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로 안에 써놓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령이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이뤄내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앞서 했던 7가지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한국어 기도문에는요,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가르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가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에 대해서 살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라는 뜻은 단순히 어떤 영토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힘, 혹은 대통령과 같은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죽음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가는 곳,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들이 받고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 안에, 너희 안에 이미 임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로 믿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의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로운 자인 척만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 머릿속에는 빨리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까? 혹은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척하지만, 의로운 것 같지만 맨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슨 의로운 자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요, 내 생각과 조금 좀 다르고 달라도 금방 판단하고 금방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바뀌어져요. 또요, 늘 내 권리만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망정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세워질까 늘 궁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타깝게도 10년을 아니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망나니 같던 어거스트, 33살까지 나쁜 짓 오틀려 했던 어거스트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기독교 교리를 채우는, 그 기초를 세우는 교부가 돼요.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맨날 남의 것 뺐으며 자기 배를 채우고 욕했던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그런 소망 없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를 얻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요,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요, 직장생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편하시죠? 편하죠. 당연히 안 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강은 환경이 변하면 금방 잊어요. 건강에 위기가 오든지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든지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금방 그 평안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그런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강. 왜냐하면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지금 당장에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어도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뤄냈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을 통해서 좀 속상하고 기쁜 나쁜 일이지만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덤덤하게 오히려 마음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세상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참 어려워요.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도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일만 넘어서면 이제 내 인생은 평탄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역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어서 이제 해결된 그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이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평강을 얻은 자들은 그런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현재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도 내 안에 혹은 내 자식 안에 혹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정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좋으신 분들 혹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한 소리 들어도 내가 힘들면서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이 좀 더 정직한 세상이 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내 스스로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안타깝게도 칭찬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오해를 받고 차갑고 무서운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해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개교회로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선교라는 책을 쓰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분은 자기의 설교집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설교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것이고 귀하고 천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분심도 없고 그래서 눕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술 주정뱅이도 없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도소도 없고 군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왜? 도적과 강도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스미스는요 덧붙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천국을 탐호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영원한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모든 낙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그런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양이 없네, 소가 없네, 소리 그만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좀 힘들어도 돈 좀 없어도 무시를 좀 당해도 괜찮대요.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저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세는요, 헬라어로 언어라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능력,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누리는 어떤 지위나 권한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건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약간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 번역은 건세가 아니라 권능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언어에 더 좀 가깝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도면의 마지막 고백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세가 아버지께 있다 하는 이 말은 그 통치를 실제로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다스릴 권리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도와달라는 것이 안 도와달라는 것이 되게 아리랑한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 간청을 듣고는 책망을 하세요. 아니,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권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될까? 과연 이것이 응답이 될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인생에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 귀신의 역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질병이 낫고요,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어떤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요,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분들은 그런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68장과 같은 보혈의 찬송들은 우리들이 자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 찬송하면서 사탄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중에 비 오는 날 마음이 자꾸만 우울해져서 커피 들고 창가에 앉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울증 초기래요. 왜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맑고 화창한 날이 좋지, 왜 비 오는 날, 그 우중충한 날이 좋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울증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비 오는 날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커피를 창가에 앉아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우울했던 마음, 가라앉았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보혈의 힘을,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에 예배를 못 가도록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할게? 보혈의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신 계시고 어두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빠져 있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안타깝게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지만 도무지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잘 없어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그러니 우리 큰빛 교회 가운데 좀 기적의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좀 보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정말로 건설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우리들 몸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아니면 간증자들이나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내 육신에도 우리 서창 큰빛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은 뭐냐?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맨날 그런 기도를 좀 하죠.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식사 기도할 때 좀 하죠, 우리가. 그 말이 그나마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중에 최고의 부유하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 같은 역사로 병이 낫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맞아요. 그렇게도 안 풀리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한 60년, 70년 우리들 기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형제들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효력이 지속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유하심 중에 가장 큰 부유하심이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일, 이것이 가장 큰 부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의 목적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옆에도 보면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은 지금 무려 60년, 70년, 8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70년을, 8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내 건강, 맨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만 해도요, 저도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희 기도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저라고 기도 제목 없는 건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편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도 시간에 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 그리 많이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심지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과 사역 속에서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내 한 몸 쓸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하나님, 나 기도하게 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웬 나이가 많이 들어도 60, 70, 80이 되었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냐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고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멘이 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 믿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끝난 다음에 다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멘 할 때 좀 약간 좀 소리 높여도 돼요.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고 끝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장하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가지고 떡을 해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래 생각대로라면 그들이 굶어 죽어야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리시면서도 농사 한 번 안 짓고도 너희들이 굶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떡이 있어야 사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농사 짓고 어떻게 하면 그 농산물을 남겨서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투자하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 없어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셔야 되는 건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새벽 2시 일어나서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훔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못 살아요. 제가 가난하면요 하나님이 제 옆에 사람 구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왜? 내가 가난해야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으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제발 정신없이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실 것을 공급하실 것을 그때 믿기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8장 4절 말씀,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굶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다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말은 딱 두 마디면 돼요.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떡이 없어서 광야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북한에서 태어나 그 모진 세월을 살게 하신 것도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떡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떡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심으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만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어떤 분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도 분명히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렇게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말이 저 같은 목회자들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두 입에서도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내가 왜 불평을 할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무너져 있지 마시라고, 어둠에 박혀서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들이 할 말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해도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관리 잘못해서 저 인간이 분명 아주 못된 먹은 인간이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험케 하신 일, 왜 다른 사람을 탓?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마침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속상하다고 맞아요, 주님 하신 일 맞아요, 휙 돌아서 가지고 또 주저리 콧말을 짚고 어둠에 박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 많아서 원망, 불평 그렇게 눌러놓으시겠습니까? 그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요,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주는 것 또한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 대중에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데 욕하지 마시고요, 죽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비참한 일이 아니라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죽음의 다른 끝에는 우리보다 더 이 세상으로 더 좋은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영광으로 아셔야 되고,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살아도 영광이지만 죽어도 영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다가 불평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함부로 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뒷말 말고 여러분, 저런 말을 하라.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냥 주저리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미래에 대해서도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38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기가 막힌, 혹시 아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살게 하라. 현재가 아무리 우울할지라도 모든 것은 마침내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소중히 여겨지리라. 어쩌면 참 그래도 이 아멘을 잘 설명해 놓는 구절이 아닐까. 여러분도 제 서른 시처럼 그런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간 일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날이 소중한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사신, 오늘 현재 삶에 매몰돼서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미래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을 깨달아서 스스키네 씨처럼 오늘 현재의 삶에 우리의 삶이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